오늘은 2025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월 참 빠르고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인도하심이 아닌 부분이 없을 정도로 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게 될 텐데, 나는 과연 무엇을 붙들고 살아왔는가, 또 무엇이 나를 움직였고 무엇이 내 선택의 기준이었을까, 이런 그 고민들,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강력한 한 문장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씀은 이 땅의 현실과 상황을 외면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또 종교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누가 진짜 나의 왕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라는 선언이에요. 세상이 나를 지배하는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의미고, 세상을 이기는 제자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본문을 한번 우리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상반절만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바울이 본문에서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를 선언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그 비유나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영적 사건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소속과 삶의 질서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선언에 이어서 바울은 말합니다. 하반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분이 지금 왕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뜻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세상과 만물과 우리를,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통치자, 왕의 자리에 앉으셨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위를 바라봐라라고 하는 어떤 그 장소적인 그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란 하나님의 보좌, 즉 그리스도의 통치의 자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말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말라거나 현실을 도외시하거나 회피하라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며, 누가 이 세상을 통치하며 누가 내 인생의 왕인지를 분명히 하라는 그런 촉구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하는 대전제가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의 왕이 바뀌었다 라는 의미입니다. 전에는 이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선택의 기준으로 이 세상의 가치가 작동을 했다면, 그 세상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고 지배를 당했다면 지금은 바뀌었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것이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의 가치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로 다 묶여져 있다라는, 함축적으로 이렇게 담아져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육신의 정욕은 뭐죠? 육체의 편안함과 쾌락, 그리고 욕망이 삶의 가치니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육체의 쾌락.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은요, 눈으로 보기에 새롭고 좋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더 새로운 것, 남들이 가진 것을 보면서 나도 꼭 그것을 누려야 되고 가져야 되라고 하는 그 탐심이 나를, 그런 잠깐 들어갈 수 있지만 그 탐심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 안목의 정욕이죠.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학벌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어떤 규모라든가 어떤 그 자녀의 성과로 나를 증명하려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의 가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우상이자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이 세상과 다른 가치와 질서 체계가 우리에게 있고 그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즉 우리는 왕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역사상 왕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가장 깊게 통찰했던 사람이 바로 4, 5세기, 서기 4, 5세기경의 신학자 어거스틴이에요.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가 중에 한 명이었던 그는 로마 제국이 몰락해가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그 22권의 방대한 저작을 남겨요. 22권. 서기 410년에 정말 끝없이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제국의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가 그 당시 야만족이 서고트족에 의해서 함락이 되어서 약탈을 당하거든요. 당시 사람들은 정말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에 빠지는 거예요. 야, 로마 제국이 무너지다니.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재앙이 조상들이 섬기던 신을 버리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면서 비난을 이제 기독교를 향해서 돌리는 것이죠. 그 거센 비난 앞에서 어거스틴은 무려 1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써가면서 근본적인 질문과 답을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한테 제시를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질문은 뭐냐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로마는 영원할 거야 라는 기대 속에 살았거든요. 정말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그는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두 개의 도성이 있다고 말하는데, 하나는 자기를 왕으로 삼은 땅의 도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하나님의 도성이죠. 땅의 도성은 유한한 인간들이 왕으로 다스리는 이 세상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성은 만왕의 왕, 영원하신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대한 제국이라도, 아무리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나라라 할지라도 인간이 주인인 나라, 인간들이 세운 시스템 속에서 가동되는 나라는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성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인데, 그 도성을 통치하시는 왕이 변함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나라는 절대 쇠하거나 무너질 수 없는 나라라는 것이죠. 어거스틴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비록 발이 이 땅에 딛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왕들이 제도와 국가 속에서 움직여지는 시대 흐름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신분적으로 이미 왕이 바뀐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즉 다른 도성 속에 속한 시민이라는 사실을 이 하나님의 도성을 통해서 분명히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함축적인 내용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역사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다니엘 7장 18절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다니엘 7장은 그 네 개의 짐승이 나타나는 네 짐승의 환상이 나와요. 참 이게 분위기가 암울합니다. 바벨론,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 또 헬라 제국, 그다음에 로마 제국, 각각의 이 제국으로 대표되는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들이 한때 세상을 호령하며 짐승처럼 두렵고 무시무시한 위세를 떨쳤지만 결국은 모두 다 끝이 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짐승이 나왔는데 두 번째는 죽고 더 무서운 짐승이 나오고, 세 번째 짐승, 네 번째 짐승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모두 다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목격했던 로마 제국의 몰락도 결국은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역사의 한 장면일 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호령하는 강대국들도 결국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본주의도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혼란한 역사 속에서 성도들의 위치는 어디인가라고 하는 본질적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거죠. 짐승이 다스리는 거친 세상 한복판에 살고 있어서 이 제국의 압제와 세상의 통치 속에서 신음하며 때로는 어려움도 겪어내지만,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로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얻고 누리는 새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세상의 권력의 통치 아래에 있고 영향을 받아요.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통치를 받으며 그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원히 속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로마가 무너지고 이 세상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또 경제적인 상황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신자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이미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 왕이 바뀌지 않는 영원한 도성의 시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의 소속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왕이 이미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천국 가라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땅에 살지만 이미 속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말씀의 가치에 따라서 지금 여기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촉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바뀐 정체성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 바울은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이제 생각하라는 것은 잠깐 동안 떠올리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마음을 두고 기준으로 삼고 삶의 중심에 놓으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느 것을 기준으로 삼고 따라가느냐, 무엇을 삶의 무게중심을 놓으면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요, 이제 직장에서의 책임을 이나 가정에서의 역할을 이제 외면하라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바울은 바로 다음 구절에서 이 땅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열거하는데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에 속한 어떤 가치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음란, 탐심, 우상 숭배. 이 땅의 것들이 내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게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보면요, 탐심이란 것은 뭐죠?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많이 사랑하는 게 탐심이에요. 그게 우상 숭배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단 종교란 사입이나 그런 거에 빠지는 그런 것도 물론 우상 숭배지만 삶의 진짜 본질적인 우상 숭배는 현대인들에게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어떤 명예라든가 성과를 더 집착하고 사랑하는 거, 그걸 통해서 성과를 통해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인정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 사람의 인정, 박수, 갈채를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새로운 신분으로 자리 잡히는 그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을 더 추구하는 거, 그렇게 다 우상 숭배겠죠. 이때 성공과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의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우상의 지위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위의 것을 생각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성경에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 4절 말씀에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여기서 나오는 오바댜는 선지자 오바댜가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대표된 아합의 국내 대신 오바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악한 왕의 신하였지만, 가장 악한 왕의 신하였지만 정말 그 시대에 탁월하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왕궁의 모든 일을 관리하는 최고 관리였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에게,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에게도 최고의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높은 지위의 신하였어요.
근데 왕비 이세벨이 하나님의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이제 멸절하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학살하기 시작했거든요. 보이는 대로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감옥에 가두고. 바알 섬기지 않는 선지자들을 찾아내어 죽이는 것인데, 그 분위기가 왕궁 전체의 분위기였어요. 왕궁 전체가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분위기였거든요. 국내 대신은 그 흐름 속에서 선택해야 됐던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의 뜻을 따를 것이냐, 대세를 따를 것이냐, 이 시대 속에서의, 아니면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자신의 자리를 안전하게 지킬 것인가, 아니면 신앙의 양심을 위해서 목숨을 걸 것인가. 자기 개인의 목숨뿐만 아니라 가족과 집안의 목숨까지 다 달려 있겠죠. 오바댜는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두 굴로 나눠서 두 굴에 숨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떡과 물을 공급해서 선지자들을 살려내요. 은밀하게. 들키면 끝장이죠. 3대가 다 죽습니다. 이것은 왕궁의 책임자가 왕과 왕비의 뜻을,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바댜의 생각을 지배한 거는, 가치관을 지배한 건 뭐냐면, 이 세상의 왕, 최고의 권력자 왕 아합의 통치가 아니라 실질적인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왕이라는 거예요. 그는 왕궁에 있었지만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그 말의 실제 모습인 거예요. 물론 오바댜는 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아합 왕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왕궁 떠나지 않고 그냥 해야 되는 일을 묵묵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과 아합의 그 생각과 가치 기준이 내 마음을 다스리도록은 만큼은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왕의 신하였지만 진짜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셨고, 그는 아합의 신하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신하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바댜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그가 극단적인 선택의 자리에 섰기 때문이 아니죠. 그의 삶을 지탱하는 기준이 이미 분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왕궁에서 일했지만 왕궁이 자신의 삶 전체를 규정한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도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 고민하면서 그때그때 계산하면서 이 편에 살 건가 저 편에 살 건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출발점부터가 하나님 편이었고 기준 자체가 하나님 나라였던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산다는 말의 실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실도 다르지 않죠. 요즘 많은 성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혼란한 미래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듯이 또 근심하며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소득은 불안정하고 또 은퇴 이후에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불안함이 있고, 일터의 자리는 언제 흔들릴지 모른다는 압박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나의 삶을 붙들고 있는지를 다시 묻게 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산다는 것은 이 현실의 어려움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현실이 나의 기준과 방향을, 내 마음을 지배하도록, 결정하도록 그대로 내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바댜가 왕궁을 떠나지 않았듯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대로 지켜내십시오. 다만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는 다시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른 왕의 통치를 따라 살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라는 거예요. 아합의 국내 대신 오바댜가 타협하지 않았던 그 배짱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바울은 그 근원을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의 어떤 육체의 생명은 이미 죽었고 너희 진짜 본질적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진짜 생명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드러나거나 증명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 세상의 기준으로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같이 사는 것 같고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비난도 듣고 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감추어져 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생명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곳에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 경제 흐름, 불안전한 세상의 풍파, 재난이 할지라도 여러분의 진짜 생명은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전하죠. 이 세상 사람들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목숨이 생명이고, 직장이 그들의 생명이고, 대학이 그들의 생명이고, 돈이 그들의 생명이고, 미래가 그들의 생명이고, 좋은 아파트가 그들의 생명이죠. 그들의 자존심이 그들의 생명이에요. 사람들의 인정과 명예가 그들의 생명일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빼앗길 수 있고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무너졌듯이.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다르죠. 우리의 생명은, 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목숨을 빼앗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진짜 생명은 안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생명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진짜 생명은 아직 완성되지 않고 드러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평가가 엇갈릴 수 있죠. 야, 저 사람은 정말 잘 사는 것 같아. 성공적으로 살아간 것 같아. 야, 정말 저 사람은, 야, 옛날에는 정말 별 볼 일 없었는데 얼마나 지금 대단한지 몰라. 이렇게 좀 높은 지위에 있거나 뭔가 물질의 구축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 보면, 야, 진짜 잘 살았어. 정말 성공적으로 살았어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평가가 엇갈리면서 뭔가 좀 이렇게 인생을 망친 것 같이 보기도 하지요. 지금은 다 이해받지 못하고 지금은 숨겨져 있지만 그게 진짜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언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는 규정 자체가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명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날이 오면 무엇이 진짜 생명인지, 무엇이 진짜 제대로 사는 것인지, 무엇이 진짜 지혜였는지, 무엇이 진짜 헛되지 않았던 것인지, 무엇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었는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평가에 여러분 휘둘리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의 진짜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생명의 부여함이 충만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부활했지만 주님의 재림과 함께 아직 최후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죠. 이미 새 생명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을 향해서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임의와 아직의 시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갈등합니다. 불안해합니다. 때로는 위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비교하고 갈등하고 그렇게 염려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가짜라는 증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시작된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서 반드시 완성해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은 자라가고 있을 뿐이에요. 배워가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또 넘어지겠죠. 그러나 반드시 일어설 것입니다. 또 갈등하겠죠. 그러나 여러분은 반드시 화평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생명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일어나 위의 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남아야 할 단 하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왔는가?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하는 말은 새해를 앞두고 더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더 노력해라, 더 분투해라, 더 애써라 라고 하는 채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2006년도에도 세상은 쉼없이 우리를 말하고 유혹하겠죠. 더 가져야 돼. 넌 그것밖에 안 돼. 더 올라가야 돼. 더 노력해. 끊임없이 너를 증명해. 그래야 너가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속삭일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질문 앞에 다시 서길 바라요. 나의 진짜 왕은 누구인가? 나는 어느 왕의 통치를 지금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는가? 물론 또 말씀드렸다시피 또 넘어지고 흔들리겠죠. 또 불안해하고 염려하겠죠. 그러나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진짜 생명은 세상의 가치와 어떤 그 권력자와 힘도 돈도 어떤 것도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게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그것만은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완성될 것이고 여러분의 생명은 안전하며 그 끝은 영광스럽게 보장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누리문 여러분,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죠. 비록 발은 이 땅에 딛고 살지만 어려움도 겪고 숨이 차오를 만큼 정말 고단한 삶도 살지만, 그러나 우리 영적인 시야는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사람, 넘어져도 또 일어서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세상을 이기는 제자입니다. 이 확신과 믿음과 소망을 품고 우리의 참된 왕과 우리 주님과 함께 힘차게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